할렐루야. 아멘. 2024년 9월 29일 안산동산교회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초대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옆 사람들 어색하신가요?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교회 몸이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모든 것을 좀 맡겨드리며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3절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 돌리시죠. 아멘.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고백하세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한 번 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고백하시죠.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 우리 함께 만들어가 있는 자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마음들아 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면서 박수하며 찬양하시죠.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움도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린 택한 족속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사단에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하시죠.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내리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던 길고 긴 폭염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고 거짓말같이 가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여름날의 녹음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가을의 향기와 바람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이 주일 아침이 행복합니다. 이 복된 가을의 정경은 이미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신 주님의 세상임을 믿으며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노라고 가야만 한다고 되뇌이지만 우린 매일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지난 한 주간, 아니 지난 모든 인생이 흔들리는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현실, 진실과 가식 모두의 두 발을 담근 채 교묘한 이중 인생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익숙함들이 스스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예수의 제자, 예수 닮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니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 걸까요?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이 성령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익숙함이 거룩함을 가리지 않도록 겸손과 순종으로 늘 깨어 있어 주님을 향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미래의 암울함을 바라보며 눈물의 인생을 살았던 예레미야처럼 우리에게도 진실된 국민의 고통을 외면치 않는 모든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정치 지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풍산교회가
교구 개편을 통해 새로운 사역의 길을 출발합니다. 지난 수년간 교구를 이끌며 섬긴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과 지역장 셀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구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께 지혜와 은혜를 주시어 셀 공동체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며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존귀하게 섬김받고 대우받는 새로운 소망으로 노래하며 하나 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는 우리의 이웃들이 빈들에 홀로 있지 않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으로 고통당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호걸로 숨어 눈물 짓는 이들, 무시당할 뿐 아니라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이들을 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에 몰라보았노라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로막는 견고한 벽들, 삶의 수많은 암초들이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지만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뚫어내어 승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 디에스 프레이저의 찬양을 함께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를 섬기는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자신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이야기 D입니다. 네? 주차요? 갑작스럽게 제보를 받은 제작진. 그들이 말한 곳은 바로 안산의 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정확히 무엇인지 들어봐야겠습니다. 아유, 여기 이러면 되면 요 앞길 도로가 마비되어서 운전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진짜. 나이 드신 어머님 모시고 교회 오는데 교회 주변이 너무 복잡해서 항상 애를 먹고 있어요. 좋은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와도 주차장에 도착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뺑뺑 도는데 마음 어려워지죠. 주일만 되면 주차 문제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실제로 주일에 살펴본 교회 지하 주차장과 교회 주변의 주차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주차장 규모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충분한 주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이 매주일 헌신적으로 섬기는 교통안내팀원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우리 교회 주차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한 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2편이 이어집니다. 저 방송 나간 거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차 관련된 이제 홍보를 안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역대급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다음 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꼭 다음 주 주일 예배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뭐 자세한 얘기가 또 있으니까 이거는 영상을 보면 그때 이야기로 하기로 하고요. 이제 영상만 딱 보시면서 아마 느낌이 오실 겁니다. 뭐 본당 주변만 촬영했지만 학교 예배당도 사실 주차하는데 좀 애로가 있지요.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우리가 조금은 불편해도 모두를 생각해서 특별히 교통 약자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질서를 잘 세워가는 그런 주차 문화 만들어가며 우리의 주차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월 29일 주일 낮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이곳 본당 또 학교 예배당은 물론이고 마음은 함께하고 싶지만 피치 못할 어려움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군 또는 복무 중에 또 멀리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져 있는 동산의 그리운 형제 자매들 환영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안내 말씀 드리면, 우선은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내일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브라질 선교 현장을 방문차 떠납니다. 동산교회가 파송한 김혜란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과나바라 교회의 헌당 예배 및 선교 30주년 감사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저와 또 원로 목사님도 함께 동행하시고요. 또 브라질 우리 김혜란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교구인 7교구 성도들과 또 선교국 성도들, 또 그 밖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팀을 꾸려서 내일 출발합니다. 저희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에는 안산에 없습니다만, 저는 거기서 성도님들과 브라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할 터이니 우리 동산의 가족들 또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 그렇게 예배와 예배로 이어지는 다음 주일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시면 요즘 좀 시즌이긴 한데 결혼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12가정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자녀 결혼을 앞둔 부모를 만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주변에서 결혼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쁘시죠? 라고 하는데 사실 부모는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아이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주보 교회 소식 1면에 보시면 11월에 시장학교, 시부모 장인 장모 학교 예, 오픈합니다. 코로나 동안 좀 쉬었다가 드디어 재정비해서 다시 여는데요. 우리 신랑 신부들은 물론 뭐 혼수도 준비해요, 결혼 예식도 준비해요, 살집도 마련해야 돼요. 다 중요한 준비이지만 동산 상담소에 문의하시면 결혼 준비 교실 5주 동안 교육을 받으며 우리가 부부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을 성경의 가치에 근거해서 배울 수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그런 부분도 꼭 놓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냥 애들이 다 알아서 한다가 아니라 시장학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참여해서 배우고 더 바람직한 시부모로 또 장인 장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체로 아마 어른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 정도면 뭐 훌륭한 시부모지 장인 장모지 하시는데,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네. 자,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착각은 버리고 하나라도 더 배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11월 시장학교에 우리 결혼할 자녀를 둔, 또 이미 결혼한 자녀를 둔 우리 부모 세대 성도님들 초대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빨간 종이가 삽지되어 있습니다. 가을마다 동산 노인복지관에서 김장 김치 나눔 사업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김장김치로 사랑을 나누는 사업이죠. 매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시는데요. 올해에도 물론 뭐 배추값이 올랐다, 참 김치 먹기 무섭다, 이런 일들이 얘기가 많지만 특히 이럴수록 우리 어르신들이 김치가 꼭 김치의 나눔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응원, 댓글, 공유, 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김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당과 학교예배당 방송으로 이어서 설교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이제 10월부터 교구가 개편이 되죠. 그래서 지난 수년간 함께 교구로 묶여있던 지역이 일부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구는 숫자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 어느 교구는
두 교구가 합쳐져서 새로운 교구로 편성되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 장로, 이렇게 새로운 리더들이 새로운 교구 공동체와 만나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앞두고 우리가 왜 교회로 함께 모이는지, 우리는 어떤 공동체야 하는지, 동산 교회와 교구와 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학교와 본당을 이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성전을 떠올리잖아요. 건물을 떠올리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성전이라 할 때도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는 사람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우리 안산 시민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러분을 볼 때, 동산 교회인 여러분들을 볼 때, 또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구나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라면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이 일어나는 걸 기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을 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본질, 즉 하나님이 계시면 나타나는 모든 현상의 본질은,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이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유일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되어 존재하시는, 우리가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러나 미스테리를 가지신 하나님. 그런데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추상적인 면모를 묘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하신다는 아주 실제적인,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본질은 사랑에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집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함은, 저를 다 따라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답게, 또 교구답게, 셀답게, 믿음의 가정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읽어온 느헤미야 말씀을 잠시 멈추고
9월 동안 큰 숨 맑은 샘을 통해 묵상했던 마태복음 중에서도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는 인생과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일단 이 말씀은 보통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먼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11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응답을 약속하며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알아보면 이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큰 사랑과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억압받고 수탈당하며 고통받던 힘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억울해도 마땅히 호소할 데가 없고 앞이 막막한데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고, 병에 걸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픈 사람들 돌보기보다는 아프니까 병들었으니까 부정하니까 성전에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박대를 하니 소외당하는 그런 힘없고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도움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사람이 없고, 길을 찾고 싶어도 찾을 힘이 없고, 문을 두드려봐야 아무도 안 열어주니까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너희처럼 힘들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심지어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얼마든지 들으시는, 저를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을 믿던 이방인들도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신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신에게 좋은 예물을 드려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큰 예물을 성전이나 신전에 드리면서 이 정도면 내가 응답받겠지라는 기대를 품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믿음의 공로가 훌륭하면 하나님은 그런 훌륭한 의인의 기도는 응답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유명한 비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아마 기억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기서 바리새인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풍자하셨어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저는 이런 선한 일도 하고 저런 율법도 잘 지키고 저는 저기서 저렇게
서 있는 세리처럼 저런 죄인처럼 살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고 풍자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나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거래의 심리가 있어요. 그런 훌륭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될 것이다. 물론 저는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에 뭐 이런 종교주의라는 게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잘 믿고 싶고 열심히 믿고 싶고 또 봉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열정과 진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길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네가 잘 살았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 응답해 줄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근거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자,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에요. 한마디 더 할까요? 예수님이 큰형님이에요. 네. 그럼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고 예수님이 우리 큰형님인데요. 언젠가 미국에서 온 우리 흑인 목사님이 흑인의 그 특유한 억양으로 God is my daddy, Jesus is my big brother 아빠 그러는데 엄청 꽂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고 예수님이 큰형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겁니다. 조카 아니고 이종사촌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실패하고 아플 때 그런 우리의 죄와 실패와 아픔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잘 살고 있든 못 살고 있든 잘 믿고 있든 요즘 좀 믿음이 떨어져서 흔들리고 있든지 간에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찾아가서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언제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하늘 아버지로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 바쁘게 하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며 오늘을 사는 거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특히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손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봐야 소용없다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지금 인생이 편해요. 아무 일이 없어요.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겸손한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나태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형편이 좋든 나쁘든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구해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두드려야만 살 수 있다. 내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도 적혀 있지만 나는 1번을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2번이다 라고 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2번이 나에게 더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고난도 우리에겐 유익이에요. 그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학교예요. 그 학교를 통과하면 나는 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다듬어진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분명히 3년 전에 암 치료 끝나고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3년 만에 재발해서 항암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느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고난 끝났나 싶었는데 또 오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힘들어 죽겠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간에 오늘도 어떤 상황에서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며 고난도 아픔도 우리를 더 성숙하게 주님의 모습으로 다듬어가는 우리의 행복한 삶의 일부로 끌어안을 수 있는 승리하는 동산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를,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고 찾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성경 말씀이다라는 뜻인데요, 12절 말씀이 앞에 7절에서 11절 말씀과는 좀 다르게 생뚱맞아 보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응답하실 거다라고 한 다음에 그러므로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연결됩니다. 12절 말씀은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황금률이라고 보통 불러요. 내가 존중받길 원한다면 나도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말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존중해 주기를 기대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런 의미가 12절 말씀의 1차적인 뜻인데 12절의 더 깊은 뜻은 이겁니다. 내가 찾고 두드릴 때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우리 다 누구나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혜 입으며 살기 원한다면 그러면 나도 타인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 베풀며 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맞는데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두드릴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너희가 그런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도움을 찾는 분들의 어려움을 다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현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구하고 기도하며 씨름을 하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살 길을 간절히 찾아 헤매는 사람을 위해서 같이 그 길이 어디일지 두드리고 찾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함께 동행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간절히 문 두드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도 함께 그 사람을 위해서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두드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씨름에 동행해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실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하나님은 내가 찾고 구할 때 응답해 주셔라고 믿기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찾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문 두드려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된 사람들이구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 어느 셀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셀 공동체가 있는데 셀 리더를 제외하고 모든 셀원들이 거의 다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셀입니다.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 앓는 성도들은 이제 무기력하니까 특히 우울증을 생각하면 잠만 자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항우울제 약을 복용하더라도 약 기운 때문에 또 몸이 처지고 잠이 그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셀 예배 모임 시간이 됐는데 셀 식구가 연락도 없고 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10중 8구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셀 리더가 그 셀원 집을 직접 찾아가서 잠을 깨워서 모시고 와서 셀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와, 정말 엄청난 정성과 섬김이죠. 그렇게 매번 셀 예배 때마다 누군가를 한 분 한 분을 잠을 깨워서 모시고 와서 같이 셀 예배를 드려야 할 정도로 그 셀은 돌봄과 치유가 간절한 연약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서 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우리가 배려와 돌봄을 받을 때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돕고 배려할 때 그때 우리도 회복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나눔을 한 다음에 연말이 다가오니 우리 노인 보호 시설에 방문해서 외로운 어르신들 선물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기회를 가집시다, 그렇게 결심을 해서요. 늘 셀 리더의 도움이 없으면은 예배조차 드리기 힘들었던 그 셀 식구들이 같이 힘을 내서 그해 연말에 양로원 찾아가서 어르신들도 만나고 선물 전달하고 봉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섬겼더니 갑자기 우울증이 다 나았다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늘 섬김과 돌봄을 받기만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긴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 기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아프기만 했던 밤하늘처럼 캄캄한 인생 한가운데서 별처럼 빛나는 섬김과 순종이야말로 그 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또 보살피며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과 셀과 교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동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들으시고 문 열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홀로 구하고 두드리는 게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구하고 같이 두드려주고 또 서로에게 얼마든지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더욱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음성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은 것, 또 받은 용기,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도 질문 2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언제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두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연약한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2가지 질문과 더불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도전받은 것, 하나님께 구하고 싶은 것,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의 아버지로 함께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으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큰형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시름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갑니다. 구합니다. 두드립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도 되는지 의심되고 낙심될 때가 많더라도,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려운 마음이 찾아오더라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게 하시는, 세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가 또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찾아가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찾으며 구하며 두드릴 때, 또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사랑으로 임하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를 그 사랑으로 바꾸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 우리를 통해서 안산의 시민들이, 이웃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의 갖가지 문제와 씨름하며 어느덧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기를 망각하거나 또는 그래봐야 소용없다는 패배감과 절망으로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는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의지하여 힘내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찾음과 구함과 문두드림을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동산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찾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문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셀이, 교구가 누군가에게 찾아갈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문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언제나 나타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구원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앞으로도 더욱더 동산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교구 개편 이후에 공동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리마다, 사랑으로 교제하며 섬기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부어지게 하옵시고, 더불어 그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시키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감사합니다.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마음을 담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10월 1일부로 교구 개편이 실시됩니다. 교구 개편 취지와 교구 편성은 주보 7면을, 교구별 수요기도회 장소는 주보 6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사용해 오셨던 헌금 봉투 및 바코드는 교구 숫자와 상관없이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연간 헌금 봉투는 기존에 찾으셨던 헌금함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예산 편성 회계 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하절기 간편복 시행은 9월 말로 종료하게 됩니다. 전도대가 10월 3일 목요일 개천절로 인해서 휴강하게 됩니다. 시부모 장인 장모학교 시장학교에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11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4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오늘 오후 2시부터 10월 10일 목요일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9월 30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수요일까지 브라질 과나바라 교회 헌당 예배 및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안전하고 은혜 가득한 일정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0월 13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자격 및 신청, 교육 등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위한 셀 강의 풍선으로 떠오르는 셀이 오늘 4부 예배 후에 본당 3층 올레이션솔에서 담임 목사님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들이 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노인복지관 2024년 김장 나눔 사업을 실시합니다. 사랑을 담은 김치로 어르신들께 따뜻한 겨울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주보의 QR코드 또는 카카오 같이 홈페이지에서 동산노인복지관을 검색하셔서 댓글과 응원, 공유에 참여해 주시면 300원이 복지관으로 후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산교회 방제실에서 정기 기사를 채용합니다. 자격과 제출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손 맑은 샘 시오로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12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교구 권희정 집사님, 박광호님 가정, 5교구 박병규 성도님, 김양수 권사님 가정, 6교구 진건일 장로님, 김미희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박태진 군과 박수경 양의 결혼일식이 10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또한 1교구 정미숙 집사님 가정, 5교구 정성훈 집사님, 한희순 권사님 가정, 8교구 윤민혁 군과 장한솔 양, 14교구 김홍진 집사님, 김점희 권사님 가정, 18교구 김정남 안수 집사님, 김정숙 권사님 가정, 25교구 이병우 안수 집사님, 이은희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최종명 군과 김은진 양, 청년교구 안소라 양과 장수택 군의 결혼 예식이 10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성도들이 안전하고 신속한 대피를 하기 위해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오늘 본당 국수 및 차 제공은 쉬게 됩니다. 오늘 비상대피 훈련은 본당에서만 진행이 되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마치시면 나가시지 마시고 꼭 그 자리에 앉아주셔서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예배당은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신 성도님들께서는 안전하게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언제든지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고난당한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보여주는 주님의 성전된 인생, 교회, 공동체, 가정, 셀을 이루겠노라고 다짐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삶과 그 여정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강영구, 김소라, 명준호, 김선호, 이경단, 신강민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